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요한복음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버지께로 왔다 하는 말을 요한복음은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 위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영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참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의 지상 사역에 이제 집중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한다면은 요한복음도 물론 지상 다 사역을 한 거지만 그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근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매우 심오하고 영적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의 결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완결된 진리를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그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하는 역사가 계시록까지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정말 살펴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될 생명과 그 빛의 양식을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는 이제 구주임을 믿게 하시는 이제 그 진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메시지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1장 마지막에서 인자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그 비유를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건을 사도 요한이 이제 끌어당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가장 고단하고 힘든 이제 쫓겨나는 여정인 거죠. 이제 도망치는 여정 속에 이제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생명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죄와 사망 정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고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드디어 이제 누리게 된다 하는 건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이제 4장에서 든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와서 혼혈 정책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아주 배척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막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것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마리아는 둘러 지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의지를 밝힌 겁니다. 내가 저 위에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갈릴리 갈 때 다 돌아간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로 지나가질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땅입니다.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서린 땅입니다. 사마리아인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천대하고 배척하는 땅, 그것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의 기준으로는 버려진 땅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두움과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셨듯이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목말라 하는, 그래서 매일 물도로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내가 영생의 샘물로 왔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도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의 샘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그 땅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과 저가 가서 영원히 예수님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생명수 샘물 되심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참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대화의 주제가 자꾸 바뀌어 나가죠.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배 주제를 끌어당기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있나니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적이고 구약의 건물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 성취로 오시면, 하나님 나라로 오시면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게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예배는 어떤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현장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어떤 직장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자리, 그런 이제 참된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예배 주제와 양식으로 이제 주제가 자꾸 이렇게 심화하면서 확대돼 나가는 거죠.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죠.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고, 그 양식에서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십자가도 예수님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양식을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심고 나서 넉 달이 지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은 자연 법칙인 거죠. 봄에 심고 가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이런 말이죠. 그러나 했죠.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이제 거두게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고,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추수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건 예수님이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추수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그 추수 작업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는 이나 뿌리는 이는 전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씨앗을 뿌리러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거두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을 보내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하고 계속 엇갈리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구약의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그라 이거 I am 이라는 말 이 절대적 용법이라 합니다. 구약에 우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정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해서 하나님은 누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존재한 그 존재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고 여호와가 보내신 분이 예수인 거죠. 예수님이 나는 그라 하는 것이 나는 존재한다. I am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 보호가 없다 그랬죠. 보호가 없다. 이게 절대적 용법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쓰는 그 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님은 동격인 겁니다.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그게 보호적 용법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것이 전부 보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그 보호를 넣어서 설명도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서 여호와의 그 언약의 대상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추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지금부터 이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심으면 넉 달이 지나야 오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추수라는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뿌리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임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생명이 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시는데 중요한 것은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 거두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거두는 일에 동참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 예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가 그라 하는 소식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임을 듣고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러 대화를 거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됨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그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걸 몰랐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과거 전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 지금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은 원래 5 있었지 않느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 남편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육신의 남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일체의 삶의 가치를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시도.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영원한 갈증을 예수님이 파악하시고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신 거죠. 그거 깨닫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복음 전도입니다. 물동이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재산 1호 목록이나 마찬가지죠. 물동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물동이를 던져놓고 참 내가 생수를 만났다. 내가 영원한 진리를 만났다.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살아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인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이제 삼아 주시는 거죠. 저는 뭐 농촌에 안 살아서 저기 벼를 이렇게 추수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데 가을에 어느 누구가 저기 밤을 한번 주우러 가자 이래가지고 밤을 주우러 한번 며칠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즐겁더만요. 그 밤을 주는데 뭐 밤이 막 얼마나 많이 밤이 떨어져 있는지 그 산은 뭐 밤밭인데
뭐 제가 심지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 뭐 누군가가 밤나무를 심었을 거고, 뭐 자연과 바람이 밤나무를 잘 자라게 했을 거고, 뭐 또 뭐 걸음을 주인이 줬을 수가 있죠. 저는 그냥 거두는 자로 갔죠. 심지도 안 하고 뭐 내가 노력한 바가 없죠. 거두러 갔는데 그 밤을 죽는데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죽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보다리 또 삶고 또 한 보다리.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인생이구나. 그럼 어제 가 있고 저기 담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전부 죽는 대로 가져가라니까 이제 뭐 그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심은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우리는 죽었던 인생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추수꾼으로 거두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오늘도 중국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조 목사님 인도 가서 참 그 더운 데서 이제 점점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인도 영혼들이 또 중국의 수많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진리로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긴 가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보내시긴 하죠. 인도에 이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탕과 영혼의 갈증과 또 우리를 만나는 선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동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해서 빌립보에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권사의 이름 있잖아요. 권사의 이름. 루디아 권사의.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게 준비 안 시켜 놓으면 뭐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는 것 참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다 뿌려놓고 자라게 해놓고 이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놓고 하는 게 때가 되어서 우리를 거두는 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두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물론 인도를 꼭 안 가셔도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또 협력도 하시고 하니까 다 우리 모두가 거두는 자인데 그 최전선에 누군가를 보내는 거죠.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내면서 빌립보로 보내서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문을 열어주셔서 씨앗이 떨어져서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거두어지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유럽 교회가 생겨나는 전진 교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밤을 거둔데도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보는 그 일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보고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저런 열악한 땅에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구나. 준비 안 시켜놨으면 우리가 가서 간들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준비시켜 놓고, 씨앗 뿌려 놓고 다, 처음에 우리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인도 사람들. 이번에 신학교 그 목사님이 우리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것저것 잘 몰랐어요. 근데 핵심만 좀 듣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강단에 와서 인사하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서 그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배운 대로 지금 전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가서 더 이제 전달해 주니까 더 이제 점점 이제 되겠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는 그 기쁨의 추수날. 옛날에 추수날이 다 잔치날 아닙니까? 옛날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인생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냥 부족하다, 그냥 뭘 좀 일궈놓으면 자기 성취다, 이렇게 살 우리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그 거두는 일에 동참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해내서 천국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해놓으신 일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게 천국에 동참하는 그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뭐 내가 나이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뭔 하나님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 많이 가지고 건강 싱싱하면 자기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대로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뭐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걸 기뻐하고 같이 그걸 누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놀라운 그 기쁨입니다. 성도님 인도 꼭 못 가셔도 됩니다. 다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사랑하는 한 지체들,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심는 일에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에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는 그게 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물 주는 자나 자라게 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그 모든 걸 정말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그 시즌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건 이걸 엄밀한 자연 법칙입니다. 이걸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봄은 씨앗을 뿌리는 날이고 여름은 거기서 무성하게 태양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때고, 가을은 거두는 때고, 드디어 겨울은 그 거두는 그 기쁨을 내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면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구나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봄이고, 뭐 중년은 뭐 여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중년 다음. 노년, 가을, 겨울. 그건 그거대로 다 빛깔이 있고 그거대로 다 정말 멋들어진 삶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판단입니까? 젊으면 좋고 뭐 나이 들면 뭐 뒷방 늙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세속적인 거죠. 젊을 때 무성하게 활동할 때는 활동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나이 들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처럼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잘 지켜주는 것, 이게 굉장히 내면에 즐거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시즌을, 자기의 시즌이 뭔가를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어떤 사람은 심는 일에 열심히 할 거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때가 되어서 거두는 일을 할 거고.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노력해서 선교를 하냐고요. 그쪽에 하나님이 다 지금 그 시대에 그때 맞는 갈급함과 그런 열악한 조건을, 미국에서 13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한국 땅은 지금의 한국 땅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인도보다 더한 땅입니다. 한국 130년 전에. 그때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선교의 불을 일으켜가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노력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냥 전해준 겁니다. 저를 말씀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울고 말이죠.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봤다고 자기가 한 달을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왜 있다고냐?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이 많냐? 그러니까 김형제는 예수를 믿으면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알려주면 내가 믿겠다. 이래가지고 좀 엔 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생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 40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을 제가 찾아보려고 여러 방면을 알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겠죠. 안 그러면 돌아가셨겠죠. 너무 아쉬워서 제가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서 좀 제가 이렇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면 얼마나 기쁠까. 목사 아니라도 기쁠 겁니다. 꼭 목사라야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풍토병 걸려 죽고 고생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물론 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복음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우리 성경신학도 나오고 더 깊은 진리가 자꾸 지금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는 자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손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도 우리가 가서 센터를 세우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세우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두 선교사님이 아마 5, 6년, 6, 7년 전에 거기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독일의 선교사님, 지금 인도에 사역하시는 두 선교사님이 그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런 그 바탕이 쭉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분들이 다 앞에서 해놓은 것들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 일도 단독 플레이가 아닙니다. 축구할 때 어떻게 해야 축구가 잘 되죠?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흥민만 공 잘 차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가서 골을 넣으려면 뒤에서 다 받쳐주고 뒤에서 뭘 해야 손흥민이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무슨 단독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가 지체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를 거두는 자로 추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온전히 다 거두러 가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가 서로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을 한다는 것은 더없는 행복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드디어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건 이제 기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 이 예루살렘이고 이 유다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돌아간다는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이게 아주 배척 소외된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행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기준으로는 소외되고 버려진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믿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말씀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확대 재생산이 되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시작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성령은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의 구약은 이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 중심 예배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는 전 우주적 예배로 전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예배케 하시는 거죠. 오늘 뭐 물론 이 자리도 너무도 소중한 예배입니다만은 이제 건물 성전에만 모여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복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 당시 구약적 기준으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이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청합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건 언약 성취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를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게 이제 말씀이니까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자 이제 수가성 여인이 전해줬지 않습니까? 전해줬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소중한 일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 목사가 빗나간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아멘할 이유가 없죠. 이래야 복받고 저래야 뭘 잘 된다. 이런 건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자다.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그대로만 만약 전한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진리를 확정을 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고 사마리아를 관통했습니다. 여기 둘러 돌아가는 이 땅을 직접 가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추수꾼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에 정말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는지 안 하는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땅,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버려진 땅 이런 땅입니다. 우리 한국 땅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인들, 우리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왔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보내자면 지금도 우리는 상투 털고 앉아 있든지 무슨 유교, 불교를 외치고 있든지 인도로 가보십시오. 인도 힌두교 사원을 가보라 말이죠. 그 무지몽매한 그 인도의 그 흑암의 그 권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말이죠. 알록달록 돌을, 대리석을 얼마나 그 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말이죠. 거기 가서 예배라고 그 힌두교인들이, 뭐 힌두교가 뭐 한 90%도 넘을걸요, 인도에. 그런 그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지금 그런 거죠. 사마리아 땅 아무도 안 가는 땅인데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간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제 스데반이 죽는 핍박이 일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막 흩어져 나가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묘합니다. 우리는 뭐 모든 게 평탄하고 모든 게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겪어온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시련의 바람도 그치고 어려움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도 하시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게도 하시고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했다는 건 이 땅에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장안조한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갈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전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친히 듣고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43절로부터 54절까지는 왕의 신화를 고치는 표적이 나오는데 54절부터 먼저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예? 가나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뭘로 바꾼 표적입니까? 포도주로. 두 번째 표적, 이제 여기가 이제 7 표적이 나오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라는 건 큰 틀의 제목이고, 좀 내용적인 제목은 표적의 책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앞부분이 7 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표적인데,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건 왕의 신하가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표적의 연속성에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래서 파장으로 이르게 된 결혼식에 새로운 포도주가 탄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모형적 예배, 모형적 결혼 잔치를 끝내고 예수님이 진짜 신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여자여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려면 내가 죽어 이 땅에 구약의 모든 모형적인 언약, 모형적인 예언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새 포도주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에 다 잔치가 다 파장이 되지 않습니까? 뭐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이 즐겁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참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 그 자체를 보라고 표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표적은 사인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표가 되는 기적이죠. 우리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냥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인을 받으면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 표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고 영생으로 왔다. 이것을 그 표적 7개가 예수님의 이모저모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이 표적을 한번 보십시다. 43절.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저 보십시오. 고향에서는 영접을 못 받는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영접을 받은 거죠. 갈릴리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진짜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표적을 행한 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뜻인데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라 첫 번째 표적을 딱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표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줄 진리가 있다. 지금 그걸 지금 딱 밝힙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팅,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권력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두시고 지금 왕의 신하는 천하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죠. 이 지금 요한복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당대 최고봉의 학자이지만은 예수님의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손발이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정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만 자꾸 구하는 겁니다. 기적만 구하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저 큰 세력을 좀 물리칠 수 있는 대단한 메시아가 좀 와야 되겠다. 그게 그 시대에 퍼져 있던 민속 메시아입니다. 이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이 시대에 400년 동안 흑암 암흑기를 지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지나면서 이 시대에 메시아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헬라도 무너뜨리고 로마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민속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시대의 민속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표적, 능력 이런 것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도탄에 빠진 우리의 삶을 좀 척결해주고 해방시켜 달라. 근데 예수님은 반대 행동을 하신 거죠. 예수님 처음에는 능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까? 멀찍이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은 최고의 능력,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보여주는 절정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뭘로 보여주십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기에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분 따라다니면 먹을 거 문제없고 이제 때가 되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하리라고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이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아주 씩씩하십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리뷰크. 예수님은 막 나무랬습니다. 당신 그런 소리 그만하시오 이제.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믿고 따라왔는데 죽다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메시아는 세상이 볼 때 너무도 약하게 보이는 듯한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의 길로 가게 되는 그게 진짜 메시아다. 이게 그 시대가 이해하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를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이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 성천하시고 성천해야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세우는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뭐 대한민국,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 살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은 중국에 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여기서 빼낸 사람들, 세상 나라에서 빼낸 에클레시아, 이 교회입니다. 어둠에서 빼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치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많이 낙심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상대적 평가를 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한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상대적 평가 속에 약간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하는 것 뿐이죠. 우리의 절대적 가치, 우리의 영원한 가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은 이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이래 여기 한국 살다가 얼마든지 이민 가서 딴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우리 자녀들은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 국적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진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지금이라도 당장 낫게 해주시는 분, 이런 겁니다. 오늘 읽고 끝내죠.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이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막 애가 타는 거죠. 자식이 지금 죽는다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번역이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그게 믿어져 버려요. 믿고 간 거예요. 자, 마지막 보십시오.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이 살았다 하는 그 시점이 7시인데, 7시라는 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53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말씀 때문에 믿은 겁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믿느냐? 가나의 표적도 물로 포도주로 받는 건 이게 놀라운 무슨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포도주, 영원한 생명으로 왔다. 막장이 되어가는 결혼식에 새로운 결혼잔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내가 이루러 왔다.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게 신하의 아들이 막 목이 탔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믿고 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그 시점에 딱 살아났다는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믿었고 더 믿게 된 거죠. 우리도 날마다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주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그대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시고 또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는 날마다 믿어지도록 증거를 날마다 주십니다. 날마다 주십니다. 이미 믿음 자체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서 우리는 주어져 있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련과 난관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극복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평생에 부를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가 우리가 평생에 부를 노래가 구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 믿음 생활이 점점 더 견고해질 때 우리 연륜이 더할수록 이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왕의 신하가 믿어진 이 놀라운 사실, 그 말씀이 믿어진 그 기적 같은 사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자꾸 사모되고 믿어지고 또 들려달라고 늘 우리가 찬송하듯이 그 믿음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바라고 평생의 소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셨사오니 늘 믿음 안에서 감사와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